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욥기 25장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별내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오늘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장 전체의 핵심은 4절 말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거의 맞는 말이죠. 99%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된 친구들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 25장 말씀은 그냥 시편의 한 부분으로 옮겨놔도 무관하다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거의 바른 말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욥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주권을 끼워 맞추고 있는 셈이죠. 말하자면 신발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격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을 자신의 세계관 안에 끼워 넣어서 맞추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미묘한 그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예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의 왕되심은 바로 고난받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조의 새로운 복원, 그러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수로 사시다가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생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제 박해를 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을 때 제자들도 이해를 끝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 바로 전까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제자들조차 그렇게 이야기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십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십, 킹십입니다. 어떤 왕이냐? 거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권능을 주고
성공을 주고 그리고 세상적인 복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 혹은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땅의 복을 포함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평 속으로 내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을 다 맡겨드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닷의 지식은 언어에는 지식이 있고 언어 자체는 맞지만 그것을 전혀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빌닷의 지식은 완전히 죽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퍼펙트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욥이 지금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를 잃었거나 금과 같은 금지옥역 같은 자식을 잃었거나 그리고 자신의 몸에 육신의 질고가 있다는 고난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하고의 관계를 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욥은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는, 그것이 욥의 지금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욥의 논리는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6절과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런 말들을 지금 다 빌닷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해? 감히? 이런 얘기죠. 이런 말씀들을 빌닷은 부분적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왜 이렇게 악을 그냥 묵인하고 계십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신이라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문제는 모든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것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희가 나에게 경청해달라. 다른 위로가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경청만 해줘도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경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것은 결국 경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한번 내려놓고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객관화가 되고 나를 고쳐나갈 수 있고 또 참다운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좀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경청 연습. 잘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자동차도 인스펙션을 하잖아요. 내가 히어링 하는 거, 리스닝 하는 것을 좀 인스펙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들음, 순결한 들음, 그리고
유연한 들음, 이 세 가지, 유연하고 깊고 순결한 들음, 예수님께서 그 땅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들음이 여러분들의 들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언어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인간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벌레라고 단어가 나온 걸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것은 세상 철학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의 시인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벌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더기라고 더더구나 하신 적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말하는 단어로서 겸손하게 겸양의 말로는 할 수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한 번도 벌레다, 구더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여기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것은 회개라는 맥락에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비탄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간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지사님께서 나는 내가 너무 귀해요. 그 말씀 하셨었는데 참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무 귀한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레요, 구더기라고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나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나, 자기 성찰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가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온전한 평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살리신 나.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참 귀한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지 자기 비하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긍정을 하라고 말하지 자기 사랑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징조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나를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사랑은 내가 절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사랑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잘못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인되어야 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비하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를 긍정하는 것이 나에 대한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정체성을 주장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실 만큼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역설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환난 질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귀히 여기시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시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